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중간입니다. 사순절의 맨 마지막 주간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는데 고난주간이 제일 많이 기도하고, 또 보통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금년 연초에 신년 벽두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했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이나 또 3월이나 4월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지만,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특별히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며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편 119편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하고, 이게 총 8절입니다. 2절씩 묶어서 기도 제목을 순례자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제가 붙인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33절과 34절에서 순례자의 삶을 위한 기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2절을 읽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첫 번째 그 순례자, 우리가 다 순례자가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삶을 위한 기도,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처음에 드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깨닫게 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켰는지를.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여행을 어디 가려고 할 때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차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어디를 가려고 할 때는 목적지를 정하고 떠나야죠. 근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지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지도가 없이 다 내비게이션, 또 스마트폰 안에 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보고 가면 되지만, 이 순례자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 이제 우리 순례자, 설교 제목은 순례자를 위한 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순례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 인생을 한 번만 사는 것이고 처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목적지, 말하자면 삶의 목적과 목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냥 매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만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 벌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까지 일어나는데,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글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려면은 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와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것은 기뻤지만 어디로 가야 하지? 저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외국이라는 데를 잘 모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가나안 땅이다. 아, 가나안이로구나.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뒤에서는 쫓아오고 갔다가 또 홍해가 막혔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또 이제 그거를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발을 디디니까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지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저는 광야를 한복판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광야 가장자리 가봤는데요. 가장자리만 가도 헷갈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는 첫째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고 해도 길이 보이질 않아요. 광야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지도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막힌 지도를 주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주셨죠. 무슨 내비게이션인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서면 서고.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구름 내비게이션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나서 이건 내가 처음 붙인 것인가? 아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기막힌 구름 기둥 내비게이션, 가다가 멈추면 거기에다 텐트 치고 또 구름이 떠나면 또 다 텐트 걷어가지고 따라가고, 그 광야길을 길도 없는데 지도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도 안 가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이 구름 기둥 내비게이션과 함께 하나를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의 우리들은 다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 세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그 걸어가는 삶의 길, 이런 내비게이션인데, 그러나 그것 말고 또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인생 내비게이션이다. 인생.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서 거기에
맞춰서 부합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율례. 그것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걸어가면 순례자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순례자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율례들의 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이 8절을 2절씩 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도해도 됩니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도는 35절과 36절 순례자의 길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까 그거는 율례니까 삶을 위한 기도고 이제 길을 위한 기도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는 행하게 하소서, 향하게 하소서, 이 이제 동사가 이렇게 끝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발을 주의 계명들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36절 나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2절은 삶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율례라고 하는 것, 지금은 길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계명을, 주의 율례를 마음에 품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35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35절을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인데요, 개정하기 전에 개역 성경은 여러분 기억이 딱 들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전에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첩경으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 첩경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 개정을 하면서 좀 이렇게 낮춘 것입니다만은 계명으로,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참 대단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처음에는 율례에 대한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에 대한 기도를 드렸고, 이번에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종일 몇 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참 귀한 기도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율례를 알게 깨닫게 하시고 내 발을, 또 나의 마음을, 근데 나의 마음 이러면서 이제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항상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탐욕, 욕심을 넘어서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욕구는 있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성취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탐심이 되고 탐심이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정직하게 벌어서 살아가는데 선 넘어서 저 집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남의 것까지도 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건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요?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첩경을 위한 기도이다. 첩경을 위한 기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바라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결국 그걸 추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계명의 첩경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전에 한 20년 전이군요.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해외 유학 가려고, 물론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대학원 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참 죄송하지만 저 실력 가지고 유학을 가겠나. 그런데 생각은 뭔가 하면 헤엄쳐서라도 가야 되겠다, 여행 가서 눌러 앉아서라도 가야 되겠다, 자나 깨나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 가서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생고생을 하고 아이들 다 기르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보고 내가 뭔 좋아하는데 넌 왜 못 오냐, 헤엄쳐서라도 와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늘 자나 깨나 생각하고 오매불랑 바라면 결국 그렇게 되든지 그렇게 비슷하게 되든지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탐심을 넘어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의 계명에 있고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계명도 계명 중에서도 똑바른 첩경의 길로 걷게 해 주십시오. 밤낮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고난주간만큼이라도 기도가 좀 순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순례자의 기도는 시선을 위한 기도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이제는 마음, 이제는 뭐예요? 시선. 눈을 어디 두냐?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이죠. 밤낮 우리의 눈은 내가 늘 무엇을 자주 보느냐, 뭘 자주 보고 싶어 하느냐, 주로 무엇을 많이 보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랬지요. 누가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무슨 잡지를 들고 어디에도 영향을 많이 받겠냐? 보는 데 영향을 받는 거죠. 성경책은 들고 있어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내가 늘 보는 책, 보는 채널,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무엇은 줄이고 무엇은 많이 보고 이런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시선, 이거를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참 귀한 것입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돌이켜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돌리사, 돌리사. 전에 이것도 유머인데, 누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딱 어디를 봐요? 이래가지고 그 남편은 이렇게 여기를 봐야지 어디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냐고. 제가 보니까 어디 차에서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시선을 잘 둬야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내 눈을 돌려주십시오. 돌리사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돌리사는 돌려주시사. 내 자력으로 안 됩니다. 나의 시선을 돌려주시사. 이 시선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 요즘 말하면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에덴입니다. 에덴. 하나님과 함께 지냈고, 에덴 동산은 무엇이든지 다 있었습니다. 다 먹어도 좋다. 근데 딱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거 안 먹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꼭 먹지 말라 그러면은,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지고, 보지 말라 그러면 보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고. 시선을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딱 보니까, 보는 순간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가지고 결국 시선이 그리로 가니까 마음이 가고 따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딱 따먹었더니, 따먹고 나니까 뭐 눈이 밝아지고 뭐 행복해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딱 따먹고 나서 저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실수했구나. 시선 관리를 잘못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오매불망 한 번만 딱 따먹었으면 하지만 딱 따먹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면 그 허탄한 것이다. 텅 빈 것. 그거 따먹으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완전 쥐틀에 걸렸구나.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무의미한 것,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는데 왜 그래 보지 말라는 것은 보고 시선을 그리로 돌리냐. 우리의 시선 관리 참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복음성가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꼭 맞는 가사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가사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곡을 한번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전도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좀 나와서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악보는 좀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은혜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기도는 39절과 40절 순례자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 기도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마지막 기도는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건들지 못하고 떠나게 하소서, 그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이 마지막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무리 기도이죠. 마무리 기도. 순례자의 길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겠는데 마지막에 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비방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의 길을 잘 완주해서 주님의 의로 나를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순례자가 이 마지막 마무리 기도에 비방이란 무엇인가? 비방. 뭐 잘못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만 평생을
주의 율례를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발과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 평생을 살아온 순례자에게 있어서 마지막 조심하는 게 뭐겠습니까? 무슨 실수를 염려하겠어요? 그것은 자신이 온전히 마음과 발과 시선과 이런 거를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온전히 잘 걸으려고 했는데 그것에서 삐끗할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이 기뻐하고 조롱하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야, 네가 너 같은 것이 순례자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크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차원 높은 비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차원 높은 비방을 받는 일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비방받는 것은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비방이라고 한다면, 순례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방받는 일이 없지만 순례자도 비방받을 일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 시선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것, 마음과 뜻과 그 발과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서 헌신해서 그 길을 걷지 못한 것, 그걸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비방받을 일이 없이 마지막까지 최종적인 그 골을 잘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순례자의 마지막 승리를 위한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누군가가 이 시편 119편을 주석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어디다 전화를 합니까? 119 전화하듯이 시편 119편을 읽는 것은 119에 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119 생각을 하면서 119편에 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주옥 같은 내용이 많고 거의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 119편을 읽으면 자동으로 하나님께 119가 되는 거예요. 119로 기도하고 119를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율례, 계명, 그걸 다 마음에 간직하고 그 길을 걸으며,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나아갈 때 순례의 길을 은혜 가운데 넉넉히 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